때 부르심의 감격을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정신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데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았대요. 요새야 초음파가 있고 다 아이가 태중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초음파를 통해서 성별까지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대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불렀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그들보다 더 선한 것도 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무명용사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만세전에 택해서 불렀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시편 8편 4절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평범하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내가 누구냐. 예, 시편 8편 4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죠. 예,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었어. 나는 모태신 신앙이니까 믿었어.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고 바늘 한 통 들어갈 것 없이 바쁘기는 바쁜데 항상 보면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땀 흘리고 뛰긴 뛰었는데 돌아보면 또 그 자리, 돌아보면 그 자리.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세전에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알았고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한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만세전에 나를 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성탄 전야죠. 예수님의 전부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말로만 사랑하냐? 뭔가 보여줘. 사랑한다며. 그렇지만 어떤 결과물을 좀 줘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 안에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 안에 나란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보낼까 고심하시다가 내가 우연히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내주시고 부산에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연이 없고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데 천사를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별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금을 준 것도 아니에요. 뭘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아무리 이태리 타올로 열을 갖다 피부가 닳도록 문질러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2년쯤 되니까 이제 지친다라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지치네. 이제 좀 질리네. 너무나 모든 것들이 묶여있고 언제라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소리. 꺼져가는 등불의 외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불러주고 너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누가 봐도 이건 된다고 한 일인데 그래서 작정하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는 탄식이 나오고 꺼져가는 불 같아요. 사업이 삶이 꺼져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상한 갈 때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어떨지라도 너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꺼져가는 등불로 두지 않겠다. 상한 갈대로 썩는 모습으로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성육신,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준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성탄절이야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몰랐어요. 몇몇 사람만 알았죠. 우리는 이 지구상에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모든 존재가 하늘에 있는 천사여 모든 존재가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짝사랑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사랑은 천사하고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온 우주와도 바꾸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땜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풀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늘 나란 존재를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좀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선물이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부르신 자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 해도요. 누가 궁시렁대도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잠깐 아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없던데 많은 것들이 오버랩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야? 와, 보통 일이 아니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다니. 그런 생각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참 설렜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창세기에 있죠.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같아서는 이런 선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죠. 대단한 맏아들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란입니다. 연봉은 한 2에서 3억 해요. 아버지에게도 자랑스러운 자식이에요. 거기다 장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야곱은요. 조용해요. 그냥 주로 집에 있고 부엌에서 많이 있었어요.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남자로 봐서는 볼 때는 요새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좀 루저 아닌가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약한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이요. 택해줬다라는 거 생각하면 감격하죠.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남다른 충성심이 나와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나를 이렇게 택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게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생각하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은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다른 충성이 나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죠. 저는 이전엔 산타 그림, 루돌프 사슴코, 썰매 이런 거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명동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명동에 제가 꼭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산타고 썰매, 루돌프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살짝 밀어내고 그냥 산타, 크로스, 썰매, 루돌프, 사슴포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을 저버리고 엉뚱한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산타 중에 그런데 복음적인 게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중에 뭡니까? 루돌프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찾겠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루돌프는 사슴코가 너무 반짝거려요. 근데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보면 이쁜데 자기들끼리 칠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들창코, 아니면 돼지코, 매부리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가 죽죠. 놀림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모든 데는 왕따가 있더라고요. 새들도 왕따가 있고요. 물고기도 왕따가 있고요. 정말 식물은 또 모르겠지만 모든 개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왕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가 왕따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깔깔깔깔대면서요 놀려대면서 웃어서 어머 쟤 코 봐, 루돌프 봐봐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어지러워 막 그러면서 가엾다 가엾다. 루돌프는 어느 날 가엾은 사슴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산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루돌프야, 네 코가 매우 반짝거리니까 내 썰매 좀 끌어줄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런 특이하고 멋진 코는 처음 봤어. 와, 너 대단하다. 감탄하고 인정하고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는 안개 낀 날 안개가 꼈는데 네가 좀 썰매를 끌어줄 수 있겠냐? 네 코는 밝은 헤드라이트 같아. 반짝반짝거려서 너무 화내가지고 썰매 끌어주면 최고야. 너 같은 사슴은 본 적이 없어. 이 말에 루돌프는 확 돌아버렸습니다. 왜? 여태까지 왕따 당하고 인정 못 받고 루저로 사슴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했는데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를 기뻐해주고 자기를 기대해주는 그 말을 듣고는 산타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하면서 지금도 겨울만 되면 12월이 되면 전 세계를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루돌프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회의가 올 때도 있어요. 제가 다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믿는 건가? 내가 왜 헌신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대해주고 지금도 잘할 줄 믿고 너는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주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잊어버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 돌릴 수 없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내가 네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루돌프 사슴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인정해주니까 확 돌아버려가지고 지금도 썰매를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 독보적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땅속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저는 음악을 하고 정말 그 계통에서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나는 안 될라나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엄마 나 몇 시에 나왔어? 왜 점치러 가려고? 궁금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막내라서 그런지 몇 시인지 모르겠대요.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그 시를 알아야 정확한 점괘가 나오는데 그랬던 전데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숨어있고 때로는 도망가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저는 확 돌아버렸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던 제가 실패자로서 방황했던 제가 방탕했던 제가 목사가 돼서 성탄 이렇게 전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놀랍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그 속을 잘라보면 그 속은요 마구간같이 그 속은요 나만 알고 나도 모르는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짜장면.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것도 대답 못 하십니까? 예? 불었을 때. 불으면 뭐 잘라 먹든지 떠요. 배부를 때? 아니에요.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생각날 때가 제일 맛없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짬뽕을 막 먹는데 내 짜장면이 어느 날 갑자기 맛이 없어. 그럴 때 진짜 맛이 없습니다. 자기 것은 안 보이고 남의 것이 보이면 그때부터 힘이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보이고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자꾸 보다 보면 에이 나는 뭐 사나마나 해보나마나 안 되겠네. 무슨 뭐 뒤에서 밀어주는 백이 있어. 아니면 배경이 있어. 스펙이 있어. 학벌을 내세울 게 있어.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지옥됩니다. 다른 사람께 보이면요. 그게 허세로 나타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잃어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또 가서 짜장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껍데기가 멀쩡해 보여도요. 여기 대단한 사람 갖다 놔도요. 껍데기만 다르죠. 속은 인간은 똑같아요. 심히 부패했어요. 심히. 그런데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죄 지은 거 알면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필름같이 다 보셨으면서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내가 힘이 빠지고 나에게 어떤 소망이 없다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 약한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픈 대로 그대로,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잘못한 대로 그대로, 범죄한 대로 그대로 나오면 내가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충성해야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격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나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걸 아시면서도 수많은 죄악과 싸우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루돌프 사슴코 그 후론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먼저 사랑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듯이 우리도 낮은 곳에 임한다면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곳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공생에 화려한 궁전에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헐벗고 병들고 소외되고 낙오되고 절망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충성도 길이길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